예, 우리 발복교회 청년부에게 다시 한번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인 7일은요, 24절기 중에 이제 겨울이 온다는 입동입니다. 바라기는 이 환절기에 성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먼저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사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이로 21째 주일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을 2025년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려 합니다. 사실 추수감사주일은 교회력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선교 초기부터 추수감사절을 지켜왔죠. 해서 이런 귀한 한국 교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이제 우리 교회도 11월 첫째 주일을 이제 감사주일로 지키려 하는 겁니다. 먼저 바라기는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큰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더불어 성도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병은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의 대표적인 오역입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나병 또는 이제 한센병은 성경에 기록된 병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저 이제 악성 피부병 정도로 이제 번역해야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나병 또는 한센병 환자를 하나님으로부터 큰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이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줄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유의하며 이제 우리의 말을 사용해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악성 피부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소리를 높여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율법에 따라 악성 피부병 환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과는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해서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친 겁니다. 이제 이런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짧게 답변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몸의 깨끗함을 최종적으로 확증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님의 이 짧은 말씀만을 정말로 믿고 제사장들에게 갔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몸의 깨끗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치유의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깨끗함을 받은 이 악성 피부병 환자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악성 피부병 환자의 몸이 깨끗해진 그 때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인 그 때가 아니라 가는 도중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경우라면 유대인이 어떻게 했을까? 악성 피부병에 관한 율법이 기록된 레위기에 따르면 몸이 깨끗해진 환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의 입에서 완치 판결을 받아야만 자기가 원래 속해 있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하기에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이들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깨끗해진 몸을 보이고 제사장에게 완치라는 판결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속건제를 올려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저의 예상대로 이들이 속건제를 올렸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당시의 시대적인 의미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이들이 속건제를 드렸다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의미죠. 하지만 분명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속건제를 드렸던 9명의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당시 유대 종교 체제와는 분명히 다른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찾기 위해 저와 함께 9명의 유대인 그리고 1명의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서로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깨끗함을 받은 9명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의 공통점은 병고침을 받기 위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해서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자신들의 병을 치료할 것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어쩌면 희망 고문과도 같은 예수님의 이 짧은 말씀만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사실 이들 10명의 믿음은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의 믿음처럼 정말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처럼 10명 모두 병고침을 받기 위한 간절함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크나큰 믿음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9명의 유대인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요.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그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죠. 즉 이 두 그룹이 서로 달리 행동한 유일한 점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느냐 감사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9명의 유대인은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이들은 자신들의 병고침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행동했던 자신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9명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 라는 예수님의 이 짧은 말씀만을 믿고 진짜로 제사장에게 간단 말입니까? 정말로 이 10명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자기의 몸에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간 거죠. 그리고 가는 동안 치유를 받은 겁니다. 즉 이들의 치유의 근거는 이 10명 모두에게 크나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9명의 유대인과는 다른 어떤 마음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중에 개신교인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3대 모토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총만으로, 오직 성경만으로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따로 띄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9사람에게는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은총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이들은 그저 자신들의 믿음만을 붙잡은 거죠. 즉 믿음만으로, 오직 은총만으로, 오직 성경만으로 이 세 가지 모두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구별할 수는 있으되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두 가지를 덧붙이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루터가 살던 당시 중세에는 내 생각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했죠. 즉 내 믿음, 내 생각이 어떠하든 그저 내가 교회 내에 머물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학자들은 종교개혁으로 인해 비로소 개인이라는 존재가 발견됐고 근대가 시작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은 9사람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엉뚱한 상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죠. 그냥 안주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 감사했던 그 사람은 9사람과는 다른 사마리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대로 그리고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하기에 좀 더 자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우리 개신교에게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신념과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한편 루터는 그리스도교 교리를 문답식으로 가르치기 위한 대교리 문답의 주기도문 중 일용할 양식은 사람들이 이 땅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일용할 양식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먹는 음식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한 재료도 필요하고요, 이것을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이것을 나르는 사람, 즉 모든 직업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 위에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연결은 우연히 또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모두 연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결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서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거죠. 즉 우리 한 사람의 삶은 그냥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결을 하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또 다른 모토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시편에서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가장 먼저 우리 발복교회 성도 모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내가 있기까지 힘써준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동료에게 감사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아닐 겁니다. 우리의 감사를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이웃과 이 사회에 차별받는 모든 약자와 소수자에게도 해야 할 겁니다. 이런 감사를 하시는 우리 발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따뜻한 격려와 그분의 위로가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보호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